따라합니다. 용서의 마음.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의 마음. 매년 연말이 되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해였다라는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사하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사단안한 한 해가 아니었나. 코로나19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모든 일이 힘들고 모든 일이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일사단안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올해 1년은요 어떤 면에서 잃어버린 1년, 어떤 분은요 잃어버린 10년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2020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는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인격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2020년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좀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너무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에 품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 마지막 예배에 주시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에요. 용서는 바다보다 크고 하늘보다 넓은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마음은 바로 감사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옥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방울뱀의 꼬리를 붙잡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방울뱀의 꼬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언제 물릴지 몰라요. 그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만약에 2020년이 이제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태지요. 저는 우리 서로 사랑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2020년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먼저요 나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동해로 가잖아요. 동해로 가고 또 해맞이를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어떻게든 안 되는 이 마음, 좀 넓은 마음 가지려고 바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 왠지 심리적으로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는 심리적 효과일 뿐이에요. 바다를 본다고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해돋이를 본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온 세상보다
온 만물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 얼굴 뵈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용서의 사람 이렇게 떠오르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성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용서하였고요. 다윗은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환경을 용서하고요, 사람을 용서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용서하고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의 산을 어떻게 넘었는지 아세요? 용서의 마음으로 넘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 다윗이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밀고를 당하고요,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요, 그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왜 위대한 사람이냐, 왜 큰 사람이냐, 그때마다 용서라는 영성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고난을 넘었어요. 용서의 마음으로 산을 넘었어요. 용서의 마음으로 상처를 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용서의 마음으로 산을 넘기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2020년을 떠나보내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또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은요, 정말 무식한, 성경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죠? 나발이잖아요. 그 나발의 그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이렇게 힘들었을 때 힘들게 했던 그 나발을요, 결국은 용서합니다. 다윗도 감정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오늘 읽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요, 시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정치적인 아첨꾼이에요. 다윗을 거짓으로 속이고요, 아첨하고요, 교활한 방법으로 무비보셋의 토지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결국은 다윗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뒤에 보면요, 다윗이 그 시바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용서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다윗의 용서의 영성의 비밀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인물, 그 인물 시므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시므이 이름만 들어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시므이, 여러분, 성경 이름 중에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빠지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감정 나빠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기분 나빠지고,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밥맛이 없어지는 사람 있죠. 성경에서는요, 이름만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시므이 하니까 느낌이 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누구 지파죠? 사울 지파죠. 게라의 자손이고요. 시므이는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으로 이렇게 피해가던 다윗 일행이 바후림에 있었을 때에 그때 조롱하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상처난 가슴에 욕을 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집니다. 정말 잔인하죠. 시므이. 여러분, 상처난 가슴에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곳에 돌을 던지는 시므이.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떠나라 떠나라.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꺼져라 꺼져라 이거예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지금 힘 빠진 왕이지만 아직 왕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향하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여러분, 가거라 가거라 지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저주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왕에게 저주를 해요? 그 정도로 왕의 마음을요, 상처 입은 왕의 마음을요,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고 저주를 던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이름만 생각해도 기분 나빠져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사울은 사실상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았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거 아니지요.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을 사랑하였죠.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때에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9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아비새에게 그래 가라 출동하면요, 번개처럼 날아가서 목을 베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그의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의 돌멩이를 받아들여요.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고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데 그것을요, 넓은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참 위대하지 않아요? 다윗은 보면요, 참 달라요. 다윗의 영성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용서의 영성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용서의 영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누군지 압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큰 사람이에요. 용서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용서의 영성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용서의 영성, 용서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의 비밀을 하나하나씩 3가지 비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용서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가정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들, 내가 당한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왜 나에게만 임하는 걸까? 왜 나일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분통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해야 될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그런 영성을 가졌어요. 사울이 자신을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시므이가 자기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러면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왕에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나 보다 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 넓은 마음은요, 자존심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 넓은 마음은요, 자기 어떤 체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셉을 참 존경해요. 요셉에게 감동을 받죠. 요셉에게 가장 큰 감동받는 것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팔았거든요. 형들이 구더기에 넣었거든요. 형들이 미디안 광야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상처가 생기지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들이 그랬단 말이야. 형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런 상처의 마음을 가진 이유는 형 때문이야. 그치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형님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마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눈물 나도록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데 더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2020년은 생각하기도 싫고 2020년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2020년이 떠나가는 이 마당에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또 지금 심각해요. 마치 시므이가 우리를 놀리듯이 저주하듯이 돌을 던지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0년 하나님이 허락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눈물 흘리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나만 더 어렵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만 더 어려운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든 한 해였습니까?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힘든 한 해였습니까? 가족 때문에 힘든 한 해였습니까? 혹 남편 때문에 힘든 한 해였습니까? 아내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펼쳐져서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가 말한 거요, 그거 다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 가문의 그 사울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을 다윗에게 돌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영접합니다. 맞다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너가 저주하는 거라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영접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영접할 수가 없는 저주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연말
마지막 우리에게 시므이처럼 돌을 던지는 환경과 여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탓하지 말고요, 사람을 욕하지 말고요, 환경을 욕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치유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 되게 하시고, 바다보다 넓은 마음 되게 하시고, 하늘보다 넓은 마음 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 주실까요? 넓은 마음 될 때까지 고난 주실걸요. 넓은 마음 될 때까지 시므이를 주실 거예요. 넓은 마음, 바다, 하늘 같은 마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고난의 여정, 그 여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용서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가슴 한번 펴보세요. 가정에서도 가슴 한번 펴보세요. 따라합니다. 주님,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 다윗의 용서의 마음을요, 우리가 그 비밀을 연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큰 상처를 품은 마음. 한 번 더요. 큰 상처를 품은 마음.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저주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에 그 저주와 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성은 무엇이냐면, 이미 시므이를 만나기 전에 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상처와 아픔을 품어버렸어요.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평생 감사하고 존경해야 될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받는 이 상처는요, 어떤 걸로 치유가 안 됩니다. 자식이 받는 상처를 받으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지금 다윗은요,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를요, 받았는데 그 상처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나 봐요. 아무리 부모라도요,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압살롬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자식, 힘든 자식을요, 품어본 마음은요, 세상의 다른 상처 다 품어냅니다.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를 아프게 할 때는요,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상상 못하는 큰 상처가 있다 하는 분 있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큰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요? 다른 작은 상처, 작은 아픔, 그 조그마한 저주들을요, 다 품어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저주와 죄와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내 마음에요,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큰 상처를 품었어요.
압살롬을 통하여서 큰 상처를 품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시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작은 상처에게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큰 상처로 훈련시키시고 큰 상처로 연단시킨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큰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작은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작은 상처 때문에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나 큰 연단을 한번 받고 나면 그때부터 작은 상처 주면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럴 수 있지 뭐. 시므이가 그런 말 할 수 있지 뭐.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어. 내가 얼마나 싫겠어.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지파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싫겠냐고. 그들의 상처를 품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베냐민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베냐민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어. 근데 사울이 죽고 나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 내가 왕이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지금 압살롬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들이야 더하지 않겠어. 넓은 마음 맞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녀 압살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돌을 던졌습니까?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이요, 품어내시고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 가슴에 구멍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요, 이렇게 혈기 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속이 없어요. 속이 다 썩었어요. 속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품어내요. 하나 때문에 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그러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요. 걸릴 것이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고난도 경험해보지 않고 상처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랬던 사람은요, 모든 것마다 다 걸리고요, 모든 것마다 다 정죄하고요, 모든 것마다 다 시시건건 모든 것마다 다 판단하고요.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어요.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하셨어요. 맞죠? 뻥 뚫렸어요. 뻥 뚫려가지고요, 욕심도 떠나갔고요, 뻥 뚫려가지고요, 불평도 떠나갔고요, 뻥 뚫려가지고요, 상처도 떠나갔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떠나갔고요. 아멘 하세요. 고통도 떠나갔고요, 눈물도 떠나갔고요, 뻥 뚫려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냥 뻥 뚫린 거예요. 멋이 어디 있어요?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죠.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윗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이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한 번도 주님 심판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뻥 뚫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잖아요, 마음이 커져요. 두 번 용서하잖아요, 더 커져요. 세 번 용서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쉬워져요. 근데 한 번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용서가 어려워져요. 또 한 번 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마음이 뻥 뚫려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바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갚아주심을 믿는 마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때는요,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라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 때 갚아주신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고난과 억울함과 분통함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다윗이 믿고 있는 이 갚아주심, 그것은 바로 두 번째예요. 주님, 시므이를 처단해 주세요, 시므이를 주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저 지금 억울한 거 아시지요? 솔직히 억울하죠. 사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다윗이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요 애곡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심판하고 질투하고 했는데 사울은 다윗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요 갚아주심이 바로 사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갚아주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억울함 아시오니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치요?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혹시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표현하겠습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축복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원통한 일 당하는 거예요. 그 원통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또 공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갚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이 원통함을 주님 손으로 갚아주세요. 나의 이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해보게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것은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분노가 생겨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갚아줄까? 내가 갚으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못 받은 것이 많아요. 불평 때문에요. 하나님께 못 받은 것이 많아요. 원망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억울한 자녀들이 있죠. 억울하게 놔둡니까? 부모님이 몰래 비밀스럽게 갚아줍니다. 위로해줍니다.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어떻게 갚아줄까 생각한다고요.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간절히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므이가 욕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불쌍해요. 불쌍해요. 저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쌍해 보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저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때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울을 심판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무엇을요?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세요. 우리는 2020년 이 한 해를요, 큰 손해를 보고 떠나보냅니다. 큰 상처를 받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10년을 손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새 날을 창조하시고 새 날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비밀스러운 갚아주심이 있을까요? 2020년을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나에게 아픔을 줬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 나에게 눈물 짓게 했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은 사람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라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셨지요, 그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 목회를 할 때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이 되면 주기도문을 성도들과 함께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나오니까 온 성도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껴 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불평의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2020년 마지막을 떠나보내면서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환경과 어떠한 특정한 사람과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천부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할 터인데,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갚아주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영접하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영접하십시오. 나에게 아픔을 줬는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눈물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할까? 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서, 나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이다.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날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이 상처는 선이 됩니다. 이 상처는 복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품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선으로 갚아 주옵소서. 보상하여 주옵소서.